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더럽습니다. 크나 작으나 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데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내가 하면 감추고 다른 사람이 하면 들추어냅니다. 뭘까요? 똥이지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가 봅니다. 재미있나 봅니다. 똥 얘기를 하면 다들 웃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똥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좋을 것 같아서 똥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똥이 아닌 죄라는 겁니다. 죄. 죄도 한 글자이지요. 죄가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녀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가 내 밖으로 훅 하고 나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오면 이 죄라는 녀석이 냄새를 풍깁니다. 악취를 풍겨요. 향긋한 냄새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녀석이 나오면 사람들마다 다 더럽게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지으면 감추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으면 들추기 마련이지요. 이 죄라는 녀석이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이 세상을 깨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을 꼬드겨서 꿰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압니다.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난 행위. 이것은 국어 사전에 나오는 죄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반하는 행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법률, 도덕, 종교 등에 있어서 국가나 사회, 교단과 같은 집단이 규범으로서 인정하는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죄라고 말합니다. 공통된 분모는 무엇인가 하면 다 정해져 있는 규범, 법규에서 어긋난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의 범위를 그렇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조금 더 확대되어지고 조금 더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죄의 의미는 행위나 행동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한 것은 죄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를 죄의 상태로 보는 것이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까지 그것이 악하다면, 그것이 바르지 못하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죄의 모습 두 가지를, 아주 근본적인 죄의 모습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여겨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읽었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여자, 최초의 인류인 여자 하와가 그렇게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하였는데 여자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 하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그리고 혹시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지 모르겠다 하며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령 죽는다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 덧붙이는 일들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기 의견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볼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그거 죽을까? 그냥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하였는데 그것을 죽을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변경시키는 일, 말씀을 더 추가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더 죄를 말하는데 그것은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추기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오늘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란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이 달나라에 가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견해 나가기도 하며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의 학문들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있다. 신의 존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성은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인간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나? 돈만 있으면 되지. 아니, 권세만 잡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돈이나 권세를 잡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의 특성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편재성이 있습니다. 편재성. 무소부위의 하나님. 어느 곳,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적 좀 없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든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 속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 어떤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 없으면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아서 마치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마치 나를 따돌리는 것 같아서 나는 거기 있어야 돼. 내가 거기 있어야 돼. 나는 그곳에서 있어야 돼라는 마음 없으세요? 혹시 내가 거기 없으면 좀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또한 나의 욕심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 때 있을까요? 밥 먹으러 갈 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하고 계속 가면 부교육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면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합니다. 제가 뭐 냄새가 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빼앗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먹기는 하죠. 많이는 먹네요. 네, 많이는 먹습니다. 근데 제 옆에는 잘 안 앉으려고 해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런 자리에는 슬쩍 빠져주기도 해야 하지요. 모든 곳에 다 들어가려고 하는 것, 내 존재의 가치를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지 않습니까? 영원. 하나님은 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시간 밖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지요. 어떤 이는 불로 장생을 하기 위하여서 이 풀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피를 전부 다 바꾸어가지고 젊은이의 피로 바꾸어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좀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제 기술들을 만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살려고 영원토록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헛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이 다 무슨 죄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어긋났을 때를 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해서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죄를 안 지었어요. 나는 죄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형무소를 간 적도 없고 교도소를 간 적도 없고 경찰서를 아예 담벼락에도 가본 적이 없는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 형이 하악적인 우리 세상에서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상합적인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죄를 말합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상태까지도 악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곧 죄로 여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의 죄는 지금은 간음죄가 없어졌지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간음을 하면 간음죄가 아니라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도 벌써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행위 이전에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 벌써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음모,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러한 일들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형이요. 사형이 뭡니까? 죽는 죄예요. 죽음에 이르는 죄요. 부모를 거역하면 죽는 죄랍니다. 이 사형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사람이 죽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사형 선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으면 다 사형감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한 번 품으면, 마음에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에 한 번이 들어가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동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마음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요. 어떤 심리학자가 성경에 관하여서 관심이 많은 한 심리학자가 어떤 선한 사람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죄를 하루에 몇 번 정도 짓는가 하고 그의 뇌파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하루에 3번 정도 마음의 죄를 짓는답니다.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람을 마음에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한 3번 정도 짓는답니다. 1년이 365일이고 그 사람이 요새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살아간다 하면 그 사람이 평생 몇 번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10만 9,500번의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만. 10만
500번이요. 죄가 중한가요? 가한가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중하지요. 10만 번을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서 조금 더 지으면 한 20만 번, 조금 더 지으면 30만 번. 이 사람들이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최소 가장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10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요구에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죄를 좀 지었어요. 몇 번 지었어요? 몇 번 말을 바꾸었어요? 10만 번 바꾸었어요. 10만 번 말을 바꾸면 부모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10만 번 바꾼 사람이 어떻게 부모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죄를 지었던, 행동의 죄를 지었던,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10만 번 이상의 죄를 지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100만 번은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어찌 선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10만 번을 지어도요 10만 한 번째 또다시 그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10만 한 번째 찾아오는 그 죄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달콤하게 여겨져요. 그것이 우리를 잘 되게끔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 죄라는 녀석이 순간 다가올 때는 우리를 기쁘게 해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것처럼 여겨요. 그걸 가지면 내가 전 세계를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전지전능하고 편대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죄책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덮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없애보려고 증거를 인멸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을 막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인간이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혹들이 우리들을 자꾸 우리들을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요, 먹음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성적인 죄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성을 내가 취하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재물에 대한 범죄를 합니까? 그 돈 있으면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녀석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전염성이 강해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진흙 구덩이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끄집어 들여요. 다른 사람을 거기에 더 넣어서 같이 뒹굴자, 같이 더럽혀지자, 같이 냄새나자 하면서 자꾸 전염을 시켜요.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성 혼자 죽으면 되지. 왜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어서 주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 앞에 약한 자가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교모하게 여자를 먼저 꼬드겨 남자에게도 주죠. 그러니 그 남자 또한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죄라는 녀석이 더럽기도 하고 추악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전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라는 녀석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져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인간의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의 본문들을 한번 보시지요. 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8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러우니까 무엇을 한다고요? 숨는다고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죠. 부끄러움을 느끼면 자꾸 가리게 되고 자꾸 가리다 보면 또 들킬 것 같으니까 숨게 되죠. 그래서 죄의 특징은 어둠으로 가게 하고 선의 특징은 빛으로 가게끔 만들어냅니다. 대낮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둠에서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에서 하는 일을 대낮에 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숨겨야 하니까요. 이게 죄의 결과들이지요.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떤 감정이 생긴다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랍니다. 겁내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는 것은 곧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에 보면 12절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너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먹었냐? 왜 이거 먹었느냐? 했더니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였습니다. 책임, 전가를 먼저는 하나님께 하고요. 두 번째는 여자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제가 안 먹었지요. 그리고 그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지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서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만들었다 한들 그 여자가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 여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왜 또 먹고 남편에게 주었냐?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요. 또 뱀이라는 녀석이 나를 꼬드겨서 제가 나를 먹게 했어요. 내가 잘못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사역할 때 화원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화원 그 교도소는 제3차 교도소여서 아주 극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7명의 죄수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얼굴은 거의 젓갈색이고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죠. 엄청 무서웠어요, 얼굴이. 떨렸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들이 고개를 약간 숙이고 듣더니 고개를 들고 저한테 질문이 하나 있답니다. 그 목사요, 예, 죄 없는 사람이 사형당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가 없으면 사형을 당하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억울하게 재판으로 내가 사형, 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 누명을 썼어. 나는 누명을 썼고 나는 죄가 없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들더니 나도 죄가 없어. 나도 죄가 없어. 나는 부모 잘못 만난 죄요.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어.
부모가 나를 나쁜 일 하는데 그냥 내버려뒀다 하며 자기도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듣고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죄가 없다. 나도 죄가 없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버러지처럼 만들었다. 나도 죄가 없다. 7명이 하나같이 다 항변을 하는데 다 자기들은 다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죄를 인정할까요? 세상에 누가 자기의 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다 전가하려 합니다. 그게 죄의 증거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어떡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단편적으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조금 전에는 뭘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옷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그냥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죄가 그냥 사라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희생, 죄에 대한 가치, 죄에 대한 그 값어치를 지불하면 그러면 사람에게 무화가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처음은 가죽옷을 그리고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그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살도록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해 주셨다 하여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어 줍니다. 두렵게 만들고요, 숨게 만들고 책임을 전가시키게 만들고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죄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내려오던 죄들, 내가 지었던 죄들, 내가 범했던 죄들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이 그 꼴을 못 보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죄라는 것을 이 세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적인 죄를 우리에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함이나 어떤 행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죄 가운데 빠뜨려 놓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거기에 빠져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운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숨은 가운데 밝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죄를 부인하거나 전가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예수님입니다. 그 기초가 가죽 옷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희생제사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죄의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 주옵소서. 구출해내어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사옵나니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행동으로 범한 죄악들, 마음으로 지었던 죄악들, 생각으로 범했던 죄악들, 그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매주 드리는 그 손길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육체를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푼의 예물도 하나님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리 감독하여 주셔서 생명 살리는데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에서 한 생명 붙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에 나아가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